자, 이제 그 영감에 관련된 용어들과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인스피라레, 명사형은 인스피라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불어넣다,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 단어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14세기경 지오프리 초서 이후 이런 식의 유사한 관념으로 영어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일어난 유사한 정신적 현상을 가리키면서 갑작스럽고 자발적인 관념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상당히 인본주의적 관념입니다. 마치 음악가가 악상이 탁 떠오를 때 영감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의 정신세계에 혹은 어떤 지성이든 감성이든 무슨 어떤 발작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감흥, 자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쪽으로 인간들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학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음악가가 악상을 떠오를 때에는 그는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문학가가 문학적 영감을 얻어가지고 했을 때에는 어떤 장면을 그 자연 현상이라든가 경치를 보다가 자기 속에서 어떤 그 문학적인 영감이 탁 떠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발상인과 기원이 인간인 겁니다. 그러나 이거 그대로 신학에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성경 작품도 인간의 영감에서 나왔다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에게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은 어떤 사전 좋아합니까? 문학사전, 철학사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 다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다르게 이해를 해서 어거스틴, 칼빈이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고 거기엔 어떤 개념을 부여했고 어떤 개념 하에서 썼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신적 영향,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권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서부터 자극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자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를 덮어 씌우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에 감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그가 유기적으로 그 영향력과 결합하면서 어떤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그 기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디오피뉴스티아 혹은 디오피뉴에스토스에 해당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인용해서 확인했습니다. 인듀지애즘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어 98쪽의 메뉴에 인듀지아스모스라고 하는 1세기경의 용어, 신들림을 의미합니다. 영어 용례에서는 16세기경에 처음 사용되었지만 후기 종교개혁 시대, 즉 17세기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장악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이 정세의 강력한 자극이 동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관념이 현대의 주관주의가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감을 압도적인 성령에게 마음과 의지를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전형적인 그리스 관념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성경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디오피뉴에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God blessed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차례 inspired by God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4개의 핵심 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의 모든, 헬라어 파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모두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중요하다. 이것은 그라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쓰는 행위, writing을 가리킬 수도 있고 written document, 쓰는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기록물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 이 문맥에서는 기록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즉 쓰는 행위가 아니라 쓴 행위의 결과인 기록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 문맥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inspired라고 번역된 데오피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라페에 대해서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가,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수를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할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영감된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구절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영감된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영감되지 않은 성경도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성경은 두 가지가 있구나. 영감된 거, 영감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므로 이것도 컨텍스트와 성경 전체의 맥락과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아까 구약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머릿말이나 끝에에 누가 썼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다. 모세가 썼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를 어떻게 썼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이라고 발견된 그 문서들은 전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다. 자, 이렇게 번역한다는 것은 푸뉴마토스를 그 한정 형용사와 서술 형용사 중에 서술 형용사로 보는 것인데, 그 뒤에 99쪽에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근거로 5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문장 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것을 양쪽에서 똑같이 서술적으로 보아야 문맥에 맞다. 이 푸뉴마토스를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에서 한 군데에서는 서술적으로 본 것이 분명한데 또 한 군데에서는 한정적으로, 그래서 모든 영감된 성경은 이렇게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둘 다 서술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만일에 푸뉴마토스가 한정 형용사라면은 대개의 경우처럼 순서를 바꿔서 푸뉴마토스 그라페라고 썼어야 옳을 텐데 그렇게 안 썼다. 그 다음에 동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푸니마토스와 오페리모스를 모두 서술적으로 보아야 한다. 한정적으로 본다면 오페리모스는 서술어가 없는 문장이 되고 만다. 특히 접속사 카이는 푸니마토스와 오페리모스를 모두 한정사로 보게 되면 무의미해진다. 이 카이가 무의미해진다. 썼을 리가 없을 단어다. 따라서 서술적으로, 둘 다 서술적으로 보아야 이게 맞다. 왜 그러냐면 카이 앞에도 문장 하나, 카이 뒤에도 문장 하나인데, 그래서 이 카이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고 두 개의 문장에는 각각 주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서술어가 존재하는 건데, 이 카이, 이거를 한정 형용사를 묶은 걸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이상한 문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푸니마토스를 한정 형용사로 간주하면 그러면 영감받지 않은 성경이라는 관념을 허용하게 돼서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과 상충하게 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일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사라고 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이 푸니마토스를 한정 형용사로 보게 되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구조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모든 성경은 유익하기 때문에 영감받았다라고 번역을 하든지, 모든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맥을 놓고 보면
모든 성경은 영감 받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역에 이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유용하다가 이 문장의 뜻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하는 분들은 어째 영어 해석 원리가 방금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영어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 문장을 문장의 그 원칙에 부합해서 철저히 할 때는 고급 영어가 가능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성경 해석학 연습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일사일의에서 그 일의 한 가지 확고한 성경 자체가 제시하는 번역 해석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성경 구절은 논란이 되고 다르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렇게 다뤄본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절에 대한 이 번역이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영감은 성경 저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성경의 객관적 본문에 관한 것이다. 성경론은 모든 성경에 적용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성경의 형식과 내용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각 단어의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증거가 없다. 사용된 모든 단어를 통전적으로 영감하였지 개개의 단어들은 전체 문장에서의 용례와 상관없이 영감된 것은 아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밑에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정리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과 비교해 볼 때 이 말씀은 성경의 신적 기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신 방법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대언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영감이 이루어졌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가르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것은 꾸며낸 얘기, 이 꾸며낸 얘기는 기원이 어디입니까? 자기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것, 혹은 개인의 경험도 아니고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전달해 준다. 100%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용어법에 따르면 성경에서는 영감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영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그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할 때 저자와 저술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 보면 저술이 영감의 핵심 내용이 초점인데, 영감이라는 말을 넓게 보면 이 저술을 기록하는 도구인 사람까지도 넓게 볼 때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 볼 때는 저작물, 근데 휴머니스트들의 인간적인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저작물이 아니라 그 인간이 받는 자극을 그래서 어떤 비정상적인 감흥 상태가 되고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을 영감이라고 좁게 본다는 것과 놓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인스피레이션의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의 계시해 주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계시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기 의식, 자의식 속에 하나님이 자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 자기 신지식이죠. 그것을 인간에게 주겠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겠다고 할 때 계시가 나오는 것이죠. 그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1차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의 기록이나 말이든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즉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스피레이션을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그 기원은 영감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영어 문장을 보면 God moved,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The prophet, 선지자가 mouthed the truth, 그 진리를 mouth, 입으로 내뱉었고 God revealed,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Man recorded his word,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역할. 예언자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지식을 영감해 주고 그것을 다른 보통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신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이해 못하겠다고 할 때 그건 사실은 신경 쓸 게 없어요. 너는 성경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해. 일단 예수부터 만나봐. 일단 예수님부터 믿어봐. 믿는 마음으로 그 자꾸만 한 글씨가 붙여졌으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읽어보자. 이런 태도가 중요하지. 불신자가 나 이해 못하겠다고 할 때 큰일 났구나.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바꿔야 되겠구나. 조금 여기서 이 진도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 유식한 불신자들이 야, 그 성경 너무 엉터리다. 못 믿겠다. 무슨 요새 세상에 귀신이 나오고 무슨 기적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못 믿겠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성경 유호론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결과물이 아니고 인간의 공동체적 산물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게 불신자 유식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도 기독교는 합리적이야. 무식하거나 미신적이지 않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많이 믿을 것 같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즈니 씨 알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봐라. 드디어 기독교 신학자들도 자기네 성경이 인간의 꾸며낸 글이라고 자백하기 시작했다. 니체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봐라. 자기네들이 이제 실토한다. 자기네들 별거 아니라고. 근데 기독교 근본주의가 전쟁의 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이슬람 근본주의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가 곧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진리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진리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땀방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땀방울은 진리에 대한 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순종은 마땅히 진리 앞에 바쳐야 될 땀방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간직한 진리는 인간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의식의 전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불러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가르친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유일한 것 하나를 꼽으란다면 교회가 간직해온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간직했다고 할 때에는 어느 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칼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이름이 대표할 때 그 대표자 뒤에 있는 그 교회가 간직해오고 받았고 갈고 다듬었고 우리에게 물려준 진리의 체계, 진리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 저자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인간 저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자기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유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을
로봇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인격, 삶 전체 안에서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에 의해서 그런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 그는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자세로 살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언제 로봇처럼 부려먹습니까? 나의 인격을 무시합니까? 나의 정서를 무시합니까? 나의 인격과 판단력을 100% 존중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섬김 속에서 자기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혹은 그보다도 몇백 배 더 강력하게 영감이 작동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도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비록 인간을 도구로 썼지만 도구성, 즉 2차 저작권 밖에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고 100% 1차 저작인 하나님에게서 기원이 있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보존 활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성경이 가진 권위는 신성한 권위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성한 성경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전달해주고 그것을 번역하고 자기 언어로 그 교회가 속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해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바꿀 권리는 없습니다. 전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 평신도가 신학자 이상으로 말씀에 해박할 때에 그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100% 누가 역사한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인간의 그 순종의 그 외적 말씀의 선포를 순종적으로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구원받아야 될 자를 부르시고 그의 내면에서부터 그 부르심의 말씀을 받고 응답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모이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목사가 부흥운동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만들고 너 구원 막 이래가지고서 너 저주 빨리 용서 빌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게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할 때에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 하늘에서 온 이 언어, 하늘에서 온 이 지식을 지금 이 청중들의 언어와 이해력, 문화에 맞게 해설해 주어서 모두가 동일한 목적 지점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다같이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진 의무요 사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될 교회인지는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 확실히 알죠. 그가 몇 명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10년 만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를 받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이 허황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순종이 충만하며 결실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판단 기준이라 하는 것입니다.